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너무나도 귀하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간증을 이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또 그 자리를 또 내어드리거든요. 간증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집 샀다랄지 아파트 사랄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 얘기를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들어주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이든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금요기도회 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몇 번 또 안내해 드렸어요. 금요기도회 때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함이 있거든요. 투명색. 거기에다 보면 옆에 기도 제목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게요. 교구장님한테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황 가운데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서로 시간이 안 맞을 때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함에 이렇게 내주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수리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좀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우리 새가족분 이렇게 두 분 오셨는데요. 우리 김동환 성도님, 백영욱 성도님,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해드리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교회 식구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여,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 안에서는 이 대림절 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했던 그런 시즌도 있었습니다. 주여, 다른 것은 뒤로 하고 아기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해석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동환 성도님, 백용욱 성도님 또 이렇게
또 주간마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두 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확장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의 위로와 해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만큼, 이 표현만큼 시기와 질투가 심한 민족임을 표현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시기 질투 제일 심한 민족은 참 좋은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남들보다 시기와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사회는, 혹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 성품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정치도 보면 그냥 우리나라 조선 할 것 없이 늘 싸워요. 나라가 안 망해. 참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이러한 여전히 상존하는 시기 질투로 인한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의 시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안 안디옥 사람들에게,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짧게 설교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구원자이심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길고 지루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루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놀라운 반응들을 보세요. 설교가 길고 지루했어요. 43절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현상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지루하고 긴 설교를 듣고도 도시의 안디옥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다음 주에도 또 그 설교를 해달라고 조르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우리 동성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했대요. 수준이 높은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러한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속에 어처구니 없게도 한 부류는, 조금 표정이 어두운 부류도 있죠. 매우 유치한 반응을 보이는 부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상황, 광경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설교를 길게 했는데도 좋아하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같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좋아한다며 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그들을 비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 앞에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어쩌면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믿던 같은 교회 식구였는데 이런 시기와 질투, 비방이라니 참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심이 여전히 가득 잔존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양쪽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쪽 바라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만 바라보고 설교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기분이, 우리 동성교회는 좋아하죠? 좋아하죠. 우리 동성교회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며 비방하며 공격했을까? 유대인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며 공격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단서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의 이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생각해 본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시기와 질투했던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비교감과 본전 생각으로 시기 질투로 바울과 바나바를 여전히 비방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꼭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참 마이크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제가 원래 뻔뻔하게 잘하는데 얘기하면 무안할까 봐 원래 얘기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핸드폰도 킬 수 있고 다 킬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는데 동생과 똑같이 대우하냐며 하나님조차도 나를 무시한다고 시기와 질투로 동생에게 주먹을 한방 빵 날렸는데 어떻게 된 거죠? 쓰러진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문제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인류 역사에 살인의 첫 시초를 이 감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교회에서 선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전혀 먹지 않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일주일에 2-3번씩 예배드리고 금식까지 겨우 했는데 이제서야 인정받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오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주목하자 너무나도 억울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기와 질투.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IQ가 높아서 시험들이 참 어렵죠. 많은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시험은요, 삼성에서의 시험. 삼성면을 뽑기 위한 삼성 G셋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G셋이 처음 시작이고요. 나중에 몇 가지 시험을 봐요. 1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스펙은 기본이고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 장착이라고 합니다. 말까지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처음에 약 9만 명이 이 삼성맨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면서 1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최종 시험을 봐서 몇 명만 합격을 하냐면 단 7,000명만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요, 삼성의 CEO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축하해 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 합격한 분들이 삼성신이 내려온다고 삼성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운대요. 막 너무 고생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 CEO가 마음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나와 개인 면접만 보고
진실성으로만 뽑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뽑았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해 준다면 과거에 뽑혔던 사람들은 기분이 상당히 섭섭한 거죠. 야, 이 회사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교와 본전 생각으로 시기 질투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의 예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과연 바리새인과 그렇게 사뭇 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사람의 본질을. 곧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연인 안에는 솔직히 이러한 시기와 질투, 비방이 가득하다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아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악설이죠. 시기, 질투, 비방이 가득한 것.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를 보면 시기와 질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늘 배웠던 것이 있죠.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두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배우죠.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 말은 맞는데 실천 가능할까요? 심리 상담에서는 보통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내 주변에 친구가 힘들어지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확인차 한번 연락해보고 도와주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 자신의 처지가 비슷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잘 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슬슬 어디가 아파온다? 배가 아파오고 연락을 끊는다.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비방이 가득하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기본값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조차 오늘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좀 더 멋진 말로 과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옛 시대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질투심과 시기심을 어떻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누군가를 향한 심한 시기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조차 너무 싫을 정도로 상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거죠. 내 상태. 그렇다면 이제는 여전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시기심을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47절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비방하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상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제 내면에 있는 죄성을 솔직히 직면하게 하여 주세요. 직면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상대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이 유아기적인 죄성을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제발 세상의 비교의 눈이 아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존재 그 가치만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열어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내 존재가 주님 안에 얼마나 빛나는지.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향한 비교감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세워주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철학적 단어 2가지를 언급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소유가치와 존재가치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소유가치와 존재가치. 같이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소유가치란 무엇입니까? 소유가치라는 것은 내 존재성을 의미하는데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 존재를 남들이 보기 좋은 물질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질 백, 명품, 자녀, 물질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양복을 더 자랑한다면 저는 양복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낮은 존재입니까? 피곤하셔요? 수준 높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자녀보다 여러분의 존재 인생이 나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보다 못한 거예요? 소유가치. 소유가치를 설명했잖아요. 소유가치. 내가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들로 막 자랑하고 그런 게 뺏기면은 막 큰일 날까봐 난리가 나요. 막 나를 무시한다고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전 우주에 내가 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알아달라고 막 어린아이 막 엉엉 울듯이. 우리의 디폴트 기본값은 시기질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소유가치가 아니라 뭐가 가득한 사람? 존재가치가 높은 사람. 존재가치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오늘도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들어도 나보다 나를 서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면서 채우면서 그분만으로 내 존재성을 감사하는 것. 시기와 질투.
상담하면 그래, 본질을 사랑하라고. 그게 되나요? 되나요? 내 존재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숫자가 0 많이 얘기하죠. 0 안 보이죠. 근데 보세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1, 2, 3, 4, 5, 6, 7, 8이 커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붙어야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존재 가치를 과연 발견하는 핵심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두시고 나를 제일 이뻐하신다. 이걸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가 높은 분들이 되고 싶으세요? 소유 가치가 높은 분들이 되고 싶으셔요? 존재 가치죠?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요즘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흰머리도 생기고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져요. 미녹시딜을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몸매도 안 좋아지고 세상 것이 없어도 주님이 거울 보면 저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날아가는 새는 누구 보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라고? 나 보라고? 나 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정창직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지금은 다리도 안 되고 아프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여 불행하게 사는 시기와 질투의 옛 유대인과 같이 유치한 유아기적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성장해서 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는 넉넉히 이웃과 지체를 넉넉히 품어주며 세울 줄 아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시대의 제자들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이 시대의 법을 따라서 갈 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무시하고 쫓아냈다. 봐요. 유대인과 경건한 기부인까지 막 속닥속닥 속여가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쫓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발에 티끌을 딱딱 털어버리며 여유 있게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여전히 충만한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사람조차도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인생을 막 흔들려고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내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 그러면서 신발을 탁탁 털어버리면서 까짓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하며 그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짧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큰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간증의 골자는 이래요. 그 목사님에게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님 한 분이 계셨대요. 큰 형인데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대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형이 얼마나 못되고 시기질투심이 많은지 동생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면 전부 다 친형이 뺏어갔대요. 심지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형이 얼마나 시샘이 심한지 한 번은 목사님, 그러니까 그 형제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안타깝게 형제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니까 형에게 그냥 인사말로 말을 건넸다고 해요. 뭐라고 건넸냐면, 형제들끼리 유산 갖고 싸우면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목회자이니까 형애한테 양보할까? 라고 슬쩍 꺼냈더니 그 말에 글쎄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되니? 하더니 유산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사건도 있었는데 이 형이 얼마나 못됐는지, 목사님이 형보다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형보다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형이 시샘이 났는지 자신의 결혼식 중간에 결혼식 축임을 들고 그냥 날랐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야, 대단한 형이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끝났는데 갈비탕 사장님이 밥값 갚으라고 해가지고 실갱이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 형님이 자신의 목회에는 너무나도 도움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혹은 다른 성도님들 혹은 다른 사역자분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심하게 괴롭힐 때면,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마음 안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 형보다 낫지 않니? 그래도 너희 형보다 낫지 않니? 모든 사람을 넉넉히 잘 품어서 사랑하면서 목회를 잘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새 시대의 용서와 화해, 사랑의 법으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핍박과 내어쫓김 속에서도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 신발을 탁탁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그런 새 시대와 용서, 화해, 사랑의 법으로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자 안디옥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 비방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용서와의 사랑의 법으로 그들의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성탄 시즌을 맞아서 시기와 질투의 옛 시대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용서와 화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 시대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제는 비로소 용서, 화해, 사랑이라는 새 시대의 법을 따라가 살아감으로 이 대림절에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을 넉넉히 품고 용납하고 세울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바라봅니다. 주여, 시기와 질투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옛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던 용서, 화해, 사랑의 눈으로 법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주여,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시대 그들을 넉넉히 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분쟁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포용과 화해로 그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